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전쟁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가지고 오셨겠지만 행여나 안 가져오신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들고 계시면 우리 전사님들이 지나가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우리 앞면에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앞면에 복습을 해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전쟁, 우리가 처한 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전쟁은 예수께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가 다 이미 이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영적 상황은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가 만약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미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이미 나의 현재 영적인 생활의 시작은 예수가 다 이겨놓으신 승리를 기반으로, 그리고 예수의 승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투는 그러므로 승리를 확인하는 전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은 그 전쟁의 승리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결과 우리를 구원 얻은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예수로 인해 보장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전쟁에 대한 첫 번째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확인하는 전투에서 이 어떤 전투냐라고 했을 때 이 타락한 육신이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이 본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머리의 생각, 내 몸에 드러났던 마음의 태도, 자세, 제 가운데 태어난 나의 모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승리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해거리가 됩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관, 옳다고 여기는 고정관념,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1, 2,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해결하고 끊임없이 요구한다. 두 번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믿지 못하게 만든다. 세 번째,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 계셨습니다. 고물이라 하면 배의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배의 앞부분은 그 밑바닥에서 아마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얘기합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주무시려고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큰 풍랑이 일자, 당연히 큰 풍랑이 일었으니까 예수님께 달려나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파도와 바람을 가지고 크게 꾸짖으시고,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이렇게 꾸짖으시고, 그 꾸짖으신 그 소리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마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욕먹었겠죠.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주님이 도대체 보시고자 했던 믿음이 뭘까?
몇 가지 변수가 몇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런 거 아닐까요? 바람과 파도가 막 우리를 삼킬듯이 일어나도 나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죽일 수 있다 없다? 지금 옆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보다 그 바람과 파도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지으신 분이 지금 옆에 있는데 그분을 못 믿으니까 바람과 파도가 크게 보인 거예요. 또 혹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걸 호들갑을 떨고 조금만 가만히 인내해 보면 바람과 파도가 지나갈 건데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그렇죠?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옆에 계시니 바람과 파도 이렇게 밀려와서 배를 덮치면 주님과 함께 가는 거야. 우리 최후의 믿음은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파도와 바람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될 것이고, 찬송가 가사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인데 우리는 종종 너무 호들갑을 떱니다. 지극히 당연하다는 이유로 그 문제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막 마음이 급하기 시작합니다. 급하다 보니까 만약에 주님이 안 일어났으면 아마 주님을 들어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물에 일단 빠지시면 어떻게든 주님이 자기가 빠지신 물을 잠잠하게 하지 않겠나? 제가 제자였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제 생각을 해요. 답답하면 주님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면 주님 벌떡 들어가서 물에 던져버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주님이 자기가 빠져보면 위급함을 느끼시고,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 내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먼저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예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인데 이 육신의 요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먼저 일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실 텐데 우리는 자꾸만 여유분을 챙겨 놓으려 합니다. 좀 안정, 보장을 좀 누리려고 합니다. 그게 육신의 욕구죠. 그 욕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들의 풀을 먹이듯이 공중의 새를 입히듯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내 먹을 걸 창고에다 들여놓고 그 안에다가 어느 정도의 내가 생각하는 여유분, 정말 그 기준이 없어요. 얼마만큼의 여유분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만큼이면 여유분이 되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물질이, 내 먹을 게, 내 마실 게 이 정도면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평생 그 기준 없습니다. 없어요.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행여나 주님 주신 물질이 그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고 그것이 심겨질 기회인데 그것이 행여나 내일의 염려로 쌓아두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 육신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세 번째는 이 육신도 문제지만 마귀가, 영적인 세력이 예수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갑니다. A 시작. 마귀는 예수의 승리를 결코 취소시키지 못한다. 두 번째 B, 예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래서 종종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보세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맨날 어른만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머리를 한번 따와봤습니다. 왜요? 안 보이셨구나.
늘 이렇게 머리 긴 머리 턱 수염하다가 오늘은 뭘로 하나 고민하다가 머리를 한번 따봤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여러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길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 길을 가면 내가 준비되고 좀 더 훈련되고 단련되고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보다 누가 더 잘할까요?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탁 주어지려고 할 때, 결정적일 때 정말 길 같아 보이는, 결코 길이 아닌 그 길을 마귀가 살짝 끼워넣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어떠냐?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이 두세 개가 막 들 때 있죠. 특히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누가 지금 막 생각을 던지는 걸까요? 마귀가. 예를 들면 뭐 이런 비유 죄송하면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가스불 켜고 나온 거 아닌가, 그런 거, 뭐 내가 밥솥을 올려놓고 왔던가 내려놓고 왔던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때 또 때마침 뭐가 그 길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그 길을 시도를 안 해봤네, 뭐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은 여러 마귀가 그런 걸 자꾸 던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작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좋아 보이는 그런 마귀가 던지는 길이 패망의 길이고 길이 될 수 없는 그 길을 덥석 물어버려요. 마귀를 결코 하나님의 길을 막지를 못해요. 결코 막지를 못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할 때까지 나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도록 딴 길로 싹 데리고 올라가 버리네. 딴 길로.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통해 분별력,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마귀가 나한테 주는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덥석 따라가 버리면 정작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주어져도 그 시기 그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다른 길 가서 거기에 시간 쓰고 있고 거기에 물질 쓰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누리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막 은혜에 충만해서 갔는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은혜 완전히 까먹어버리게 만들고 말이에요. 아니 그런 적 없는 척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몇십 년을 쌓아도 참 그 수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넘어지는 거는 0.1초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십 년을 은혜 충만해서 걸어왔는데 넘어질 때 그 사람 거기서 그렇게 넘어질 줄 알았을까요? 0.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 확 가버리는. 그만큼 우리는 타락한 본성, 그 위험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감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반드시 넘어진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는 반드시 실패하고 제 가운데 헤매이며 도로 뛰쳐나왔던 그 구덩이로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야고보서 말씀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 지금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어느샌가 그 저주와 막 세상의 말들이 막 나기 시작해. 이 주체할 수 없는 제가 확신하건대 저의 입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모든 타락한 본성을 알고 거기에 다 걸맞는 그런 미혹의 방법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교만해지고요, 순식간에 좌절하고, 일이 좀 됐다 싶을 때는 교만해서 떨어지고, 일이 좀 안 됐을 때는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러면서 또 좌절하고, 얼마나 이래도 실패 저래도 실패,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매 순간 할 수만 있다면 깨어 은혜를 구하고자, 그분 뜻이 궁금하고 그분 인도하심이 궁금하고, 또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그런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갈급해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기대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이 사모되지 않는 것만큼 불편하고 어리석은 일이,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뭔가 내 신앙이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런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이 금요 철학 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저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신앙이 뜨겁지 않은 것 자체가 나에게는 안타까움이 될 줄 알아요. 뭔가 주님께 달려나가야 되는데 안 달려나가지는 것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안 남아지거들라 밤에 그냥 보따리 싸들고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깨워드리겠습니다. 제 소리가 작지는 않잖아요. 딱 누워 계시면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다스리려는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깨우겠지, 깨워지겠지라고 내버려 둘 수 없는 게 우리 형편이니까. 내가 정말 주님 은혜로만 살아간다면 깨워지지 않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통제하고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자리,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 자리에서 주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그런 모든 미혹들, 육신의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예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뒷면에 가보시면 제 4번입니다. 예수가 이루어 주신 일, 즉 영적 승리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 때 그 시제, 즉 영어 본문의 시제를 보고 헬라어 본문의 시제를 보면 수동형입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Jesus Christ. 헬라어로 보면 코 크루시파이라고 그래서 이 코라는 단어가 붙었죠. 이 코라는 말은 십자가에 함께 달렸는데 이 코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보증입니다. 보증. 내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쓸 때 이 코라는 말을 딱 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할 때는 완벽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영어 동사를 보면 being이라는 단어, 즉 수동형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나를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다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달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몇 번을 지금 이 내용을 반복하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실 때에 요즘 우리 칠판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지 않아요? 우리 양희수 청년이 매주 이걸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희수가 멋진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가 해주신 축복은 이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칠판을 쓰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닦고 싶고 물도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지. 여러분 이런 느낌 몰라요. 궁금하시면 옆에다 세워둘 테니까 한번 체력 마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만물 창조가 있고 그 만물 위에 누구를 지으셨냐면 사람을 지으셨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태초 전에,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의하면 태초 전에 이것을 뭐 하셨다고요?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뭐 하셨냐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희수가 1986년생이니까 1986년 참고하십시오. 좋은 자매
86년 미만이 돼야 됩니다. 희수는 위로는 좀 곤란하다고 저한테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 그래요. 그래서 86년 미만으로 양희수라는 우리 청년이 왜요? 양희수라는 우리 청년이 이렇게 1986년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러면 이 양희수란 청년이 계획되어졌을 때 의인으로 계획되어졌을까요? 죄인으로 계획되어졌을까요? 의인으로 계획되어졌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타락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타락이 되어버렸고, 이 타락의 영향으로 양희수라는 청년은 원래 의인으로 계획되어졌는데 뭘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버린가? 하나님 버리실까요? 실패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양희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양희수의 죄를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기로. 왜냐하면 양희수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양희수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어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오늘 이 양희수의 죄가 되지 않고 뭐가 된 것입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에 전적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지금 이 현 주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난 원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고 계획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타락을 말미암아 제 가운데 내버려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씻겨내시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죄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의인이라 불린다 이 말이에요. 본성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불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의롭다고 불려야 되냐면 아직 내 모든 상태와 수준은 본성의 즉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의 본성을 의롭다 부르시고 또한 그를 이끌어 가셔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양희수의 의지와 양희수의 결단과 양희수의 다짐과 관계없이 양희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십자가로 정확한 값을,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양희수를 죄의 값을 지불한 그 십자가에다 어떻게 했다고요? 매달아 버렸어요. 그 십자가에다 매달았어요. 왜냐하면 양희수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희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죽는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리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영적인 결과로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이 자리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의지, 내 행위,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가 합법적으로 치르신 죽음의 대가 그 십자가에다가 나도 함께 달아놓았다니. 그래서 수동령입니다. 나를 십자가에다 하나님이 못 박으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그저 끌려가 박힌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 수동, 즉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에 못 박아 놨다라는,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 출발하게 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가보면 같이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번에는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자기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다는 능동령이 또 등장합니다. 분명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제는 또 자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나는 능동령이 등장합니다. 과거 능동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십자가에다 자기를 못 박는다는 거예요. 참 굉장하죠. 왜 이런 표현을 같이 쓰고 있을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나란 사람이 지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선택되어졌고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잃어버린 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될 자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 기회를 상실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분명한 그 순간, 제가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동행의 순간, 그 순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창조, 죄를, 제가 있지만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동행의 관계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가 그 영적 현실을 깨닫고 난부터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인정하고 불쑥불쑥 드는 생각들과 욕심들과 탐욕들을 내가 이제는 자진해서 어디다가 더 십자가에 더 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에 나를 딱 못 박아 두심으로 이제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라는 영적 존재의 현재 주소 상태를 깨닫고 나서부터 불쑥불쑥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듯 드는 생각들, 그런 계획들, 방법들,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배하려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이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이 내가 깨달아지면서 전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게 되는, 와,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올라가 달려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회복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그 십자가에다 딱 못 박아놔. 그것도 합법적으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가 죽게 해서 값을 딱 치르고,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영혼은 내 거다, 예수 피로 산 내 거다 딱 데리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다 그냥 박아버렸어. 마음에 안 드시죠?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자유스러울까요? 부자유스러울까요? 살고 싶을까요? 죽고 싶을까요? 아니, 살고 싶을까요? 죽고 싶을까요? 저희 불편하면 대답 안 하는 건 이젠 버릴 줄 올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이런 거 안 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걸 깨닫고, 내가 지금 이런 정욕, 욕심, 내 육체의 요구, 이거 저희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이런 욕심이 나를 더 죽이는 거니까 내가 그냥 그 십자가에 박힌 나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그 생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내버려버려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십자가 그 처형이, 나의 옛자를 죽이는 그 십자가 처형이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나를 이제는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형제들아,
내가 자랑하느니, 다 넘고 자랑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뭘 바라겠습니까? 살고자 하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죽고자 하겠습니까? 십자가 일로 내려오길 바랄까요? 내려왔다면 구원과 관계가 없어져. 물론 그런 일이 불가능하지만 그럼 빨리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그 위기 속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고백은 누군가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저와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내가 수치를 당한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무슨 수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거절을 당한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는 이미 달려있는데 무슨 거절이 있겠습니까? 뭐 누가 날 조롱한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내가 더 이상 당할 조롱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그 자체가 안 믿어지니까 조금만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화들짝 놀라면서 이 인간이 이러면서 막 그 뒤에 나오는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차마 강단에서 말하기도 뭐하고, 우리도 모르게 왜 그런 일이, 왜 나를 지키려고 하고 왜 내가 다스려지지 않은 내 말과 생각이 나오는 걸까요? 그 예수와 함께 연합한 것 자체를 잊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 이 십자가 연합 사건은 여러분 로마서 특히 6장 7장은요 제가 7장만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한번 제대로 한번 깨달아 보려고 제 욕심이었겠습니다만은 거의 한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로마서 7장을 묵상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영어 뭐 다른 버전 다 읽어봤습니다. 싹 다 읽어. 왜냐 그 분명한 깊이가 있는데 그 6장으로 거슬러 가고 5장으로 막 올라가지. 7장부터 읽어가면 8장은 이미 결론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결론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 7장에 가보면 그 십자가 그 오묘한 진리가, 그게 7장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게 6장으로 가고 6장이 5장으로 쭉쭉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굉장한 그 감추인 보화 같은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현혹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섭리에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겠구나. 제가 그때 얼마나 통감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때 노트를 뒤져보면 로마서 7장 묵상만 100여 장이 넘는 노트가 나와요. 묵상하면 할수록 그 깊이와 오묘함을,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 모든 걸 측량할 자가 없어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저만 행복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내년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 매달 한 주간의 새벽기도는 그런 어떤 시리즈로 조금씩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새벽 예배가 참 이제 조금 저도 숙달이 돼가지고 딱 6시 되면 마치고 여러분 좀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게 딱 시간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드디어 제가요 원래 제 잘하는 짧은 설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웃으시네? 원래 제가 잘하는 짧고 간결한 설교로 돌아가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면 여러분 때문이에요. 머리를 끄덕여주고 동감하고 이랬는데 멍하니 계시니까 설교를 길게 만든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동령, 나를 십자가에 달려놓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죠. 우리 첫 번째 보면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 6장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걸 더블 크루시픽션, 내가 세상에 대하여 뭐 해야 됐다고요?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다. 근데 그 당시에요 이 더블 크루시픽션은 또 다른 처형법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도 극악무도한 형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잔혹한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체 위에다가 산 사람을 코는 코, 눈은 눈, 입을 눈으로 딱 맞춰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이 서서히 산 사람한테 넘어가서 기어이 죽게 되는, 그게 더블 크루시픽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에다가 산 사람을 코, 눈, 입으로 딱 붙여놓고 그 죽음의 그 기운이 서서히 산 사람한테 넘어가서 죽게 만듭니다. 무지하게 시간이 걸려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아우성치고 난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내 육신, 내 옛 자아, 옛 생각, 가치, 시간관, 물질관, 세계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문화, 습관, 나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산 사람이 그 십자가 죽은 사람에게 딱 묶이는 그걸 보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바뀌었고 세상이 나에 못 바뀌었다라고 말할 때는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대해 못 바뀌었다는 말은 세상의 것에 따라 살 수가, 세상 것이 나에게 소용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바뀌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바뀌었습니다. 세상 것이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이 나를 볼 때 세상도 못 바뀌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나란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세상이 볼 때 나란 존재가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이 너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나란 존재를 그 새로운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이.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 몸이 문제라는 거고. 왜요? 끊임없이 먹여달라, 끊임없이 만족시켜달라, 끊임없이 나를 기쁘게 해달라. 그리고 또 정욕, 정말 그게 주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덥석덥석 붙들고 사는 것들, 욕심, 그걸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자기 욕심에 관계가 끼어주는 줄도 모른 채 막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의 피가 나를 구속하였고 예수의 부활로 나 역시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둠으로써 내가 살아갈 방법이 나에게 단 하나도 없고 가치 있는 게 하나도 남겨져 있잖아요. 지금 다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어디에 박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시험을 쳐야 되겠어요. 도저히 대화도 안 하고 알아들으셨는데 그래서 시험을 쳐가지고 최소한 반 이상 못 맞추시면 다시 진도를 앞으로 돌아가서,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지금 다음 주에는 시험을 쳐야 돼요. 제가 지금 시험을 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신 분들은 이 교육을 빼주는 대신에 시험을 쳐서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하면 이 확신반을 빼주든지 뭐 이런 계획을 좀, 농담인데 농담도 통하지도 않고 하하 이 참.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요, 가능하면 이 해가 가기 전에 내일 정도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몇 장 되지도 않잖아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단어 한 단어, 글자 하나
내가 제대로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구속에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단 하나도 빼놓지 않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사랑이 아마 여러분을 흠뻑 적시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을 얻고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달림으로써 이제 우리가 걸어갈 길은 십자가를 제대는 길도 아니고 고난의 길도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자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갑니다. 억지로 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겨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험한 길, 어떤 험한 십자가라도 지고 가지만 기쁘고 즐겁게 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까지 십자가를 져야 되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다른 모든 것 없어도 좋다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정하심에 따라 예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달렸다는 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진리이며 그 진리가 아니고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자가 정말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구나, 나라는 존재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가치가 없구나, 생각하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거슬리고 부당하고 마음에 드는 모든 계획들, 아이디어, 방법들이 전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 단 하나도 가치가 없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부활의 지혜와 부활의 인도하심과 부활의 아이디어와 부활의 계획과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시작되는 것이. 그 놀라운 오묘한 진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C를 가보시면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능동형에 대해서. 그러면 능동적 형태는 무엇인가? 자, 그것은부터 함께 갑니다. 시작. 그것은 수동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확인하는 작업이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그 십자가에 달린 자처럼 여기고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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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나에게 이루어졌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 다음 주에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더 나눌 텐데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금요일 날 빠지면 그 자체가 억울한 일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철에 빠졌다. 그 다음부터는 금요철화 설교 영상이나 녹화 1절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임을 시작. 십자가에 달린 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철저하게 죽이는 것이다. 마치 그림을 표현하자면 십자가에 달린 자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것과 같다. 살아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살아있잖아요. 아직 살아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있잖아요. 예수의 그 죽음에 동참했는데 여전히 아직 생기는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생각해본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걸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생각이 들면 들수록, 마음에 뭔가 계획이 서면 설수록 내가 지금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럼 그 생각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근데 반면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입만 딸썩거려 하나님 은혜를 구했을 뿐인데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면 누구 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내 방법에 치여 살았고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삶을 이끌어왔던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가 분명히 서게 됩니다. 거절해야 될 것은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 육체의 요구, 정욕과 탐심, 육체의 요구, 이 모든 걸 거절해야 됩니다. 그럼 기대해야 될 게 뭘까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으나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린 자처럼 남겨두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저 기도만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그래서 다섯 번째 제목 갑니다. 시작.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좀 크게 가시죠. 좀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독려하겠습니다. 달렸으니 너무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독려하십시오. 한 번 더 독려할까요? 너무 애쓰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러 달려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오늘 십자가에 달린 나 자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달렸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고생일까요? 누구만 고생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그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쉽게 그런 말로 하잖아요. 꼭 당한 다음에 알아요. 꼭 죽어봐야. 저승이란 말이 없지는 않잖아요. 지옥이 저승이니까. 저희 집에 계신 분이 주로 쓰시는 레파토리입니다. 저보고 꼭 당신은 꼭 그 아닌데, 아니 근데 그럼 아니면 그때 얘기하지. 그때는 한만 하고 가만히 있다가 뭐 안 되면 기다렸던 다시 얼마나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집에 가면 또 이 말합니다. 실컷 다 해놓고 또 뭐 여기까지 하냐고.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했어요. 또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자, A 갑니다. 시작. 여전히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치 있는 것이 나에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 듯 보이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인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거 받아 쓰면서도 참 기특하더라고요. 정말 그 한 문장이 여러분 너무 구구절절이 와닿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갈까요? 시작. 여전히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치 있는 것이 나에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 듯이 보이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민 것이다. 두 번째 갑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 나라는 존재가 가지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다. 세 번째,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타당하다. 살아있다고 하는 생각, 판단, 감정, 느낌 등 그리고 그것들을 통한 결정과 선택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한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이루려고 하니 피곤할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뭔가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그걸 이루려고 하니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그 놀라운 시간을 잃어버리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탐심에 그 십자가 위에서 혼자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하는데. 네 번째 갑니다. 시작. 존재하지만 가치가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다. 가치 없는 것들이 가치 있는 것처럼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다. 가치 없는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따라 살지 않도록 최종 처리하신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방송실 혹시 마지막 문장 준비되어 있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여기고 살아가는 자만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연말 연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이면 다이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 십자가 위에서 나를 처리해 두심으로 예수가 본인이 말씀하셨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또 뭐죠?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십자가 위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누리게 되는 은혜가 됩니다. 누리게 되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깝다는 것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에 가보면 그 구약의 백성들이 약속되어진 것을 누리지 못했다. 약속되어진 건,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고, 또한 그들은 11장 마지막 절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죠. 그들은 우리가 아니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를 오늘 지금 이 시기 나를 통해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지금 기다렸다가 드디어 지금 이 시기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담스럽지만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아니 왜 이렇게 특권이라는데 다들 아멘 소리 마음에 안 드시죠?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우리같이 이런 은혜를 누린 성도가 성경 전체를 틀어 없습니다. 우리같이 이런 은혜를 맛본 성도가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과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내가 나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요, 뭐 못생겼다 잘생겼다 사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끼리 네 잘생겼다 내 못생겼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나는 나라니까요. 누차 말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처갓집에서 저를 보고 흉을 보기를 뒤에서 뿔이 보인다 그러더라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그 자기 딸이 날 좋다 하는 거를 할 수 없지 뭐. 근데 여러분 그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물론 농담이지만 우리 어떤 그런 상대평가에 기죽고 주눅들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거요 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고, 세상이 나에게 뭘 요구할 때도 세상의 요구 자체도 못 박혀서 아무런 가치를 나에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전혀 몰랐던 것이 마음의 손으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내 입을 통해 강구되어졌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매달려 있었는데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자세하고 구체적인 그 질서와 원리는 우리를 하여금 기어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린 것을 잊지 마라. 예수의 하신 일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여길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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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루어진 예수의 사랑, 그 원리와 질서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법의 자유함을 맛보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